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복음의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증언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요, 영적인 베이비로, 아기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 아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겠죠. 근데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는데 10개월이 걸린다면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데는 일평생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낳는 것은 힘듭니다. 저는 새아이를 낳아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는 더 큰 희생이 따릅니다. 피를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키운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도 귀한 겁니다. 부모의 책임은 자녀를 낳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잉태한 것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잉태한 자녀를 출산하기까지는 10개월이 걸리죠. 그런데 그 출산한 아이가 성년으로 성장하기까지는 20년이 걸립니다. 자녀들이 20살이 되면 성인이 되었다고 이제 얘기하죠. 근데 그 자녀가 잘 성장하고 세워져서 성숙해지고 원숙해지려면 일평생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안타까움은 자녀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의 안타까움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횟수는 오래되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아마 제 기억상으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했던 말이 좀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교회들에는 신생아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게 말고요, 복음 있는 복음주의 교회들에는 신생아들로 가득 차 있다. 여러분, 신생아실은요 시끄럽습니다. 또 일이 많습니다. 아이들마다 일일이 기저귀를 채워줘야 되고 우유를 먹여주어야 됩니다. 또 어린 아이들은 지극히 이기적입니다. 자신이 온 세상의 중심이거든요. 오늘날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을 철저히 가르쳐서 학교가 되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운 훈련소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신약 교회가 산부인과 병원의 그 역할로만 끝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영적인 아이들이 든든히 빌드업,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야 한다고 증언하고 있죠. 여러분, 구원은 순간이지만 영적 성장과 성숙은 평생 과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세운다, 든든히 세워, 이 세운다는 말은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을 건축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건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견고한 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의 기초가 애매모호한 사람들은요,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우기가 어려워요.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초입니다. 터요, 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롭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터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터 위에 신앙의 집을 건축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기초에 건축해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 3장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되어 있죠. 위에 올라가시면 여러분이 세운 모든 영적인 건축물이 다 드러날 겁니다. 다 보일 거예요. 부실한 건지 아니면 허름한 건지 진짜 남아있는 건지 다 그때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든든한 집을 세우기 원하면 먼저 그 집의 기초를 반석 위에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일수록요 기초를 든든하게 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건물일수록 기초를 든든하기 위해서 깊이 내려갑니다. 기초를 든든히 한다는 것은요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특히 외적인 것보다 내면을 더 중요시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기억 가운데요 과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서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우게 됩니다. 기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삼풍백화점의 내부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근데 기초가 든든하지 않았거든요. 건물을 세울 때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아주 허술하게 지었죠, 그죠? 그런 까닭에 어느 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다른 말로 기본을 제대로 확립하지 않은 채 바로 더 높은 단계로 돌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거예요. 기본이 세워져야 됩니다. 쭉 세워져서 올라가야 되는데 처음부터 최고 단계를 공부한다는 거죠. 이게 위험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는 군인과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요 사병은 하나도 없고 장군들만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직접 싸울 보병은 없고 지시만 내리는 장군들만 가득 차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비극은 뭐냐? 장군들 가운데 한 번도 기본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이건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본기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기본기를 제대로 세워놓아야 그 후에 잘 건축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기초를 놓은 성도들, 다른 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견고하고 든든하게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요 다른 지체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세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적 세움의 원리를 한번 좀 몇 가지 정리해 봤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로 구원받은 이후에요 세워주는 사람들, 영어로 빌더입니다. 빌더. 세워주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 빌더의 도움을 받아서 세움을 입으라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동안 바울이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빌더로서 세워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을 뭐 영적인 가이드 아니면 영적인 안내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든든히 서려면 먼저 빌더로서 영적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20장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바울이 그런 빌드 역할을 했습니다. 한 거예요. 그죠? 바울은요 신앙생활을요 집을 세우는 건축 과정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건물은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건물이 든든히 서려면 도움이 필요하죠. 우선 설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계를 따라서 건물을 세워 올리는 건축업자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 기술을 지닌 토목기사와 조경기사도 필요하죠. 에베소 교회는요 3년 동안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세움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스스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무력합니다. 또 무지합니다. 자존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성장합니다. 아빠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아이의 필요를 압니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압니다. 물론 첫 번째 아이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많은 지식과 기술을 익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첫째 아이보다 더 잘 키워요. 좀 더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아이가 키우면 별로 안 놀랍니다. 이제는 아주 느긋해집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기초를 놓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들과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역할을 해주는 믿음의 지체들을 빌더로, 영적 가이드로 주셔서 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더가 없이, 그러니까 영적 인도자 없이, 가이드 없이 신앙생활한다? 위험합니다. 이건 어린아이가 홀로 된 것 같습니다. 홀로 되는 거죠.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제가 여기서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제가 구원받은 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 또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돌봄과 세워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돌봐줬고 기도해줬고 세워줬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영적 선물들을 주셨고 빌더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의 사역자로서 그 역할을 분명히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3장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우리는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하나님의 건물, 빌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바울은 참 겸손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역할을 알아요. 자기의 위치를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아볼로와 함께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그리고 자신이 사역하는 대상을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빌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딩. 하나님의 빌딩. 즉 하나님의 건물을 빌드업, 세워주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빌더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씀 읽어도 어렵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구원받은 이후에요, 신앙생활 초기에는 빌드로서 영적 가이드의 도움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경배를 드린 후에 이제 다시 돌아가다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네시에게 이제 빌립을 보내시는 거죠. 보내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네시를 만난 빌립이 묻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네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누가 나를 가이드,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이 올라와 자기와 같이 앉아서 청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도해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죠. 빌립은 네시의 청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서 이 사설을 깨닫도록 도와주자 합니다. 그죠? 이게 영적 가이드 역할입니다. 이 빌드 역할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후에요, 지금까지 영적으로 순례의 길을 하는 동안 여러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많은 지도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은 것처럼 교회에서도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좋은 영적 가이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약교회 그 어느 누구도요, 나홀로 독불 장군은 없습니다. 나홀로 독불 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제 경험상 항상 정로가 아닌 격길과 같은 이상한 곳으로 빠지더군요. 독불 장군. 뭔가 자기에게만 뭔가 놀라운 계시가 있다. 뭐 이런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메시지를 듣고 이상한 교리를 따른다는 겁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네시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빌더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가이드 역할은 뭐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그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아는 지식만큼 성장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아는 지식만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빌더들, 영적 가이드는 아주 중요합니다. 다만 우리가요, 영적 가이드를 선택할 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나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 가이드는요, 우리 영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큰 흔적을 남깁니다. 잘못된 빌더를 만나면 영혼이 더 황폐해지죠.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좋은 빌더, 좋은 어떤 영적 안내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간단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영적 순례의 길로 안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한 훌륭한 빌더는요, 사람들을 자기에게가 아닌 예수님께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로요. 그러니까 영적 가이드의 목적은 우리를 단순하고 분명하게 진짜 빌더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빌더는 누구냐? 자기 사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좋은 빌더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이드, 잘못된 사역자는요,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고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빌더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좋은 빌더, 훌륭한 영적 가이드는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듭니다. 예수님 함께 바라보고 함께 성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이제 지나치게 이런 빌더만을 의지하는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의 참된 영적 가이드는 누구시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리고 자신이 세움을 입은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요, 영적으로 세울 수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세운 말씀의 사역자로서 또 빌드로서 성도의 영적 인도자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제 교회를 떠납니다. 떠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양떼를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되어 있네요. 와, 여러분, 지금 바울이 떠나면서요,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긴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움을 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에 따라 곧 너희를 굳게 세우실 분. 고린도서 1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되었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굳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바울은 작별 인사를 건네면서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그들을 맡기는 거죠. 바울은요, 자기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훨씬 더 완전한 빌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거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 지체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자기가 떠나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임무는 뭡니까?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또한 자신 이끄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도록 힘써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의 집을 건축하도록 격려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이제 세워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영의 양식을 잘 먹어야 됩니다. 육신을 위한 양식이 있듯이 우리 영혼을 위한 양식이 있죠? 그죠? 사람은요,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육신의 양식과 더불어서 영의 양식인 생명의 빵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영의 양식이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믿음이 어릴 적에는 젖을 주십니다.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과 같은 부드러운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이제 이런 말씀 있습니다.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네요. 여러분, 바울은요, 특히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아니라 젖을 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감당을 못합니다. 영적인 베이비이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먹잖아요. 조금 장성하면 이유식을 먹다가 첫 돌이 지나면 이제 밥도 먹고 이제 고기도 먹더라고요. 첫 돌이 지나면 고기도 먹고 조금 더 크면 이제 단단한 음식을 섭취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요, 장성한 후에도 여전히 우유를 먹고 산다면 문제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은 우리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기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을 넘어서 조금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 아이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 처음에는요, 좋은 성경 교사들이 먹어주는 말씀을 잘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한 후에는요, 말씀을 직접 공부하면서 배우시면 됩니다. 직접 말씀을 공부하시라는 거죠.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신앙의 체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한다는 것은요, 체계를 잡는 거예요. 체계를 잡는다는 것은요, 뼈대를 형성하는 겁니다. 골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말씀을 잘 공부한 사람들은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확실히 소화하고 배웠다면 또 다른 어른 시대들에게 가르치면 됩니다. 점점 더 견고해지겠죠, 우리 믿음이요. 이게 선순환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합니다. 그렇죠? 에베소 4장에 보시면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삶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움을 입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겸손입니다. 겸손은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요, 도움받을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배우기를 열망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곳에서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사람에 이르려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오직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을 믿게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닮게 되어 있거든요. 사랑하는 것을요. 여러분,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성장하지 못하면요, 계속 어린아이처럼 계속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요동하는 거죠. 요한 1서 2장에 보시면요, 사도 요한은 우리 신앙의 단계를 셋으로 구분했습니다. 어린 자녀의 단계, 젊은이의 단계, 아버지 단계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우리 영적 수준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린 자녀와 같다면 아직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악한 자, 즉 사탄과 싸워 승리하기는 아직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린 자녀의 모습이죠. 반면 젊은이의 단계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상태예요.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말씀을 검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젊은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요, 사악한 자를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단계는요, 신앙적으로 원숙해진 상태예요. 지식과 정보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게 영적 흥의 단계입니다. 단계. 바울은요,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들을 버렸다고 간증합니다.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갓난 아이로서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사람과 또 성숙한 사람으로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러면서 막 한탄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한탄합니다.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서 아직도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일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꾸짖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을 다시 보세요.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은혜의 말씀입니다. 은혜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은혜가요, 우리를 든든히 세워줍니다. 바울은요, 은혜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은혜의 말씀. 우리를 든든히 세운 것은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아주 강조했어요. 바울은 한때 신성 모독하는 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풍성하였다고요. 바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사역자로 삼아주셨습니다. 그죠? 또 바울은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베드로도 은혜를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하나님은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보시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이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또 정착시키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은혜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너희가요, 은혜 안에서 이미 서 있다고 증언합니다. 또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고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라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요, 결코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 은혜 안에 견고히 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세워주려면 이 은혜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교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제할 때 말씀이 빠지면 기초가 없는 거예요. 뼈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없고 뼈대가 없는 건물같이 허물어지고 마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그래서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것은요, 자신을 세우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고요,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말씀이요. 그래서 여러분, 보디빌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 이 몸은요,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단련됩니다. 빌딩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속사람으로서의 영과 혼은요, 주님의 말씀을 먹어서 든든히 세워지는 겁니다. 빌드업이죠. 우리 혼이요. 그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요,
세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근데 세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을 무너뜨리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되게 쉬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는 것, 집을 세우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건 정말 쉬운데 세우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무너뜨리는 자가 되지 말고 세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권능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세와 태도는 사랑이어야 함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따라해보세요. 사랑이 세워준다. 사랑이 세워줍니다. 사랑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성경 고린도서 8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상들이 바친 것들에 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로 하나니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사랑은 세워줍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세워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은 세움을 받습니다. 사랑할 때요. 사랑할 때. 이거 볼까? 새로운 명령 볼까? 시작.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사랑이 없으면요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진리를 말할 때에도요 사랑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섬길 때에도요, 수고할 때도요, 그것은 사랑의 수고여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 그죠? 성경은요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옳은 일이고 또 내게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자유를 할지라도요 누군가에게 실족거리가 되고 형제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를 세워줄 수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세우는 일. 그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일들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따를지니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뭘 따라야 하는지 뭔가 잘 애매모호해, 판단이 잘 안 서. 그러면 이 말씀을요 화평을 이루는 일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을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그의 유익을 구하고 그를 세워주어야 할지니라. 한마디로요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일이 아니면 하지 마십시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우는 일이 아니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자유로워요. 내 자유가 있어요. 내 자유가 누군가를 실족해 하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성경적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이런 말씀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러니까 나는 자유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뭔가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조차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지식이 누군가를 약하게 하고 무너뜨린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같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나니 아무도 자기 것을 구하지 말고 각각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라.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본보기, 우리의 본입니다. 본입니다. 여러분, 누가 바울에게 이 일을 왜 했냐고 물으면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그 지체를 세워주기 위함이라고 답변할 겁니다. 세워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모일 때, 이렇게 집회를 갖고 있을 때, 또 기도 모임을 할 때, 성경을 공부할 때, 가정에서 모이든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모이든지 뭐 카톡으로 모이든지 밖에서 만나든지 다 우리는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고린도서 14장 26절 보시면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그런즉 어찌하리요? 너희가 다 같이 모일 때 너희 각 사람에게 찬송시도 있고 교리도 있으며 타 언어도 있고 계시도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하여 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것을 남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여기 함께 왜 모여 있습니까? 이것도요, 남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남을 세우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죠? 오직 우리는 너희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네요. 고린도 후서 10장 8절도 보세요. 보시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위는요, 너희를 무너뜨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요 세우라고 주신 것인즉 그것에 대하여 내가 조금 더 자랑해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요, 자기에게 주신 권위, 또 영적인 선물들, 권능, 또 자기의 자유까지도요, 남을 세우는 데 썼다는 사실. 이게 바울의 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남을 세우라고 주기 때문입니다. 세우라고요. 그것이 아까 봤던 것처럼 적법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적법한 일일지라도 모든 일이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남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면.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의 권능 아래도 놓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구원받은 크리스찬이 이제 되어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그 자유를 어떨 때는 제한해야 됩니다. 또 절제도 해야 됩니다. 막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가 필요해요. 하고 싶은 말만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면 절제해야 되죠. 세우는 일을 위해서요. 내게 적법한 일이라고 해도 모든 것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이 다 남을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 말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에베소 4장 29절 이제 두 개를 읽고 마칩니다. 시작.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부패한 대화, 뭔가 음탕한 말, 뭐 농담이라도 이걸 무너뜨리는 말이라면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말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것만 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워주는 일인지, 그죠? 누군가를 꺾어놓겠다고 험한 말, 아니면 욕설의 말, 비난의 말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세워주는 일에 쓸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위로 말씀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요,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까지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명령하십니다.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우리는 이런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먼저 빌려도움을 받고 내가 세워졌다면 또 다른 이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오늘 우리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주위에 좋은 빌려들을 주시고 영적으로 좋은 안내자들을 주셔서 우리 각자가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세움을 입었다면 우리의 교제와 섬김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서로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